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소강성 목사님 배짱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려고 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그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 보니까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고 오늘날 시대의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으므로 악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파수꾼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지적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핏값을 돌리고, 회개한 사람은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보낸 목적이고,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깨우고 나라의 죄를 지적하고 성경과 반대로 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파수꾼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이데올로기에 합한 희석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희석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눈이 멀기 시작하고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권력의 탄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예배하는 그런 타락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설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들 중 한 명이 바로 소강성 목사와 김동호 목사입니다. 특별히 소강성 목사는 한교총 회장이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강성 목사님이 예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또 한 번의 국수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예배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는데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습니까? 정말로 몸부림치며 노력한 교회는 세계로 교회의 손여보 목사님이고 안희환 목사님이고 고병찬 목사님이고 심화보 목사님이죠.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을 각오하고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모든 사역이 무너질 것,
사람들의 내게 욕할 거를 다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살았던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죠. 소강성 목사님이 언제 몸부림치며 노력을 했습니까? 언제 예배를 짓고 언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면서 외치기나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 자신이 몸부림을 치며 노력을 했는데 이게 되지 않아서 얼마나 창담하고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다. 그 뒤의 이야기는 더 가관입니다. 그 목사님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마 죽겠는데 일부에서는 소 목사 당신이 한교총 대표회장이니까 그냥 전국교회 뭐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냥 당신이 명령하고 같이 한번 드리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일개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들의 믿음을 100번 존중합니다. 여러분, 찬사를 보내지만 그러나 만약에 많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버리면 그 사회적 비난과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작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서 수백 명이요 막 그냥 그렇게 집단 감염이 나니까 여러분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현장 예배 강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2-3천 명.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약에 2,000명 3,000명 감염자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부에서 목사님들이 소강성 목사 당신이 한교총 대표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 다 예배드리도록 당신이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도 목사고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고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이 목회자가 어떻게 배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먼저 문을 닫는 것이 한교총 대표로서 할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이라는 거야. 배짱이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교회에서 집단 간영이 발생해버리면 그 사회적 비난과 폭풍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수백 명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니까 죽은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마 2-3천 명이 나왔을 겁니다. 2-3천 명이 감염병에 걸리면 제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걱정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세상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에 눈물 나는 것, 주님의 심장 가운데 피우 눈물이 있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부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까? 이게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한교총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면 예배만이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심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예배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중심이가 있는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교회가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인 내가 욕먹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던져야 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소강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 예배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